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빛난 영광, 빛난 광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쫓아 살아서 암흑 가운데 처하지 않고 이미 우리를 암흑에서 구원하셔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정말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신실하게 배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안식을 젊을 때부터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더욱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이지요. 24절부터 9장 마지막 절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 그리고 예수님 간의 이런 대화 그리고 논쟁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행하는 일은 이거는 급박이지요. 그죠? 급박입니다. 24절 어제 말씀에 이어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진실을 말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근데 그 진실이 뭐냐?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 사람은 너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말을 하라는 것이죠. 진실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답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정말 확신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냥 이 확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득권들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신앙 체계, 신념 체계, 어떤 종교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은 자기들의 신념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믿는 바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밑에 오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밑에 바로 나옵니다. 28절 보시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예수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계속해서 보시면요, 29절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통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다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보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보이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기적 표적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붙잡고 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가 말하는 것도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모든 말은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그죠?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확신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확신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만을 가지고 그냥 전통적으로 내가 믿어왔던 것, 알아왔던 것, 이것을 가지고 그냥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세워진 신앙 체계나 교리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매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신앙 체계나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유대교, 어떤 기독교, 이렇게 그냥 종교의 체계 아래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호흡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산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늘 드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4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근데 25절은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그가 죄인인지,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성경에 의해서입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규정. 성경에는 안식일날 반죽하지 말라, 안식일날 불 켜지 말라, 안식일날 요리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리고 일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마는데 네 집에 있는 종도, 네 집에 있는 가축도 전부 다 쉬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지 않느냐.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 여섯 동안 힘써 일해서 벌어들인 그것이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준 만나다.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빼앗고 이러지 말고,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몫의 그런 그 땅을 다 유업으로, 팔고 사고 못하도록 유업을 주시고 그곳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이것이 내가 다 내려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욕심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많은 욕심을 품고 지게표를 땅의 경계를 옮기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믿어야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신 것이다, 내가 내려준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돕고 섬기면서 사는 날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마라, 내가 내려주는 것으로 먹어라.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이 안식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안식을 주실 것을, 그것을 그 약속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일어날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이것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이런 데 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증거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 이것은 영적으로는 영적 눈이 열려서 땅의 것만 보이던 욕심만 따라서 살던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그 나라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그 눈을 열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눈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맹인은,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고쳐주셔서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급박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이라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네 눈을 고쳐준 사람이. 왜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흙을 반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반죽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네 눈이 떠져라 이렇게 해서 떠지면은요, 또 치유행위랍니다. 병 고치는 일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딱 정해놓은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신들의 욕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정답을 딱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답을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니,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정답 외에 다른 답을 얘기하면은요, 배척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교리 싸움이나 교파들 간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십시오. 이미 답은 다 정해요. 자기들이 참 이런 말씀이 이런 때에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은 말입니다. 이런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들의 교단 역사 이래 갖고 쭉 해서 제일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다 이러면 지금 장로교가 뭐 200개인가 300개인가 된대요. 이게 분파가 갈라진 게요. 근데 그분들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전부 다 자신들이 저 위에 1905년인가 몇 년 거기에서부터 내려온 거래요. 자신들이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다 정통이래요. 다. 그죠? 200개가 300개가 전부 다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서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평화의 나라고 안식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운 나라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또 전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편을 그냥 끌어모으는 것밖에 안 되죠, 전도가. 그죠?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이 떠여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그러잖아요. 이 맹인은 뭐 성경 전체를 바리새인처럼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든 것을 다 막 깊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계속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알 필요가 뭐 있냐, 목사만 알면 되지, 성경을 잘 아는 지식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지 않고 전통만 붙잡고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자는 것이지 성경 지식을 알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들을 때는 알만한데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알아라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뜻을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올 때 성경책 찾는다 그러잖아요. 내 책 어디 갔노, 내 책. 그죠?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너무도 바빠서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고 주일날이라도 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 그러고 이제 또 읽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가시구나,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가, 혹시 예수님 손을 놓치고 있으면 오늘 다시 또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주님은 내 손을 놓친 적이 없네요. 그래서 그 손을 내가 꼭 잡고 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그 주님과 동행이 된다 말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또 막 주여 주여 하다가 또 그냥 그 일이 해결되고 지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그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왔는데 안식이 없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이 영적인 사실, 예수 믿었더니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무슨 암이 나서서, 여러분 그렇게 낳은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주신 영원한 생명,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 그러니까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했냐, 무슨 짓을 했냐,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잡을, 그죠? 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뜨게 하는 데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느냐. 요즘 세상 나라 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뭐 하면은 그 맥락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어떤 규정을 위반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규정을 위반했느냐. 오늘 교회도요, 어떤 규정을 위반했나, 누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누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덮지 않습니까? 잘못을 눈 감고 덮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를 자꾸 보고 세상을 계속 따라가고 말씀을 놓치면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죄의 사람, 판단의 사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세상 이론과 논리와 정파와 이런 것 때문에 갈갈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너무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또 세상 현실을 무시하라는 겁니까? 세상에도 우리가 무슨 같이 이렇게 비겁하게 현실을 피합니까? 막 이러거든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만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 평화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순전히 그분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따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3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5시에 일하러 와서 6시에 마친 사람이나 그 포도원 주인은 다 한 달란트씩 주시는 그런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지 않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늘의 평화, 안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고 이 은혜를 떠나니까 마음가운데 나오는 것은 원망과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 보십시오. 그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보다도 먼저 달려가는 사람에 대한 어디요? 열등감과 절망감과 낭패감과 여러분 이런 데서 참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 무엇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27절 보시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자꾸 또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원문에 보면요, 당신들도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그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이 뜨게 됐다고. 왜 자꾸 묻습니까? 왜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을 출교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그들의 권세가 두려워서 그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물어보세요. 그런 지금 그 이 바리새인들의 그 압박, 포악한 정치시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이 친구 봐보세요, 그죠?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럽니까? 겁이 없잖아요, 겁이, 그죠? 그러니까 28절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하면서 욕을 하죠, 그죠? 바리새인들도 욕하네요. 요새 누가 또 욕했다고 지금 난리되고 보니까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인 줄 알아도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굴려먹다 왔는지 모르겠다. 출신이 어딘지 모르겠다. 천출이다. 랍비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천출이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죽입니다, 사람을. 그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거기에서 무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이냐? 30절 그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켰다 무슨 슈퍼맨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때까지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는 부분은 없답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네가 맹인인 것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거 아니냐? 네가 죄인이면서 거룩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쫓아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세력을 동원하고요. 그래서 상대를 인신 공격하고 네가 죄인인 것,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서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데 그런 죄인이 지금 우리를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지금? 그죠? 이런 얘기죠. 그죠? 목사가 무슨 하늘 대왕구죠? 여기 말로 그죠?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진지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시인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절대로 뺏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절대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 맹인을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이 인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받으신 메시아로,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바라고 있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36절 보십시오. 그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믿겠습니다. 인자를 믿겠습니다. 누구십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인자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한다는 말은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인자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런 맹인,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당하던, 그죠? 그런 사마리아 민족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분명히 방정하지 않다고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도 불우하게. 그런데 저는 불우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불우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런 일이 있다고 나도 배웠습니다 하니까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런 맹인이나 구걸하는 이런 거지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인 누굽니까? 니고데모나 이런 분들한테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아무리 보여줘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냥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남상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년 이런 전에 참 그때 전화기 한 대 있는 집안이 없었어요. 다 얼마나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우리 문 권사님이나 다 그때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참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또는 다 목사님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장로님들도 계시고, 참 그래서 세월이 20년 지나고 30년 40년 지났어요. 오늘날이 왔어요. 오늘은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만한 거죠. 이제는 오직 당신 예수님 아니라도 살만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냥 급할 때 와서 조금씩만 도와만 주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잘해요. 이제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도 없으니까, 불우하니까, 믿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간절해야 주님도 보이고 주님 말씀도 여러분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주님 없어도 살아요. 주님 없어도 살아요 하면은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뭐가 이러냐 저러냐,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망은 뭡니까? 다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다 남 탓입니다. 다 남 탓. 그죠?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그냥 자식 탓, 아내 탓, 남편 탓, 그죠? 목사 탓, 저 교인 탓, 이 교인 탓,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거든요. 왜 안 보입니까? 보여주시는데도 영적인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요, 보십시오. 36절 믿겠다고 했죠.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아니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3장 17절 잘 보십시오. 말씀을 앞뒤를 보면요, 심판을 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러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심판이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뭐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는 거야? 나 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인 눈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보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보기를 원치 않는 자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냥 이 세상에서 욕심만 채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렇게 그냥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깨뜨리지 않고 예수님 나라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안 보이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게 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아니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란 말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정말 맹인이 되었다면 내가 뜨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볼 수 있어, 나를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려니와 본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 나라도 보고 뭐 다 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있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그죠?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 그죠?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혹 오늘 우리들도 다 알고 다 보고 있고 다 예수 잘 믿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저 전통과 그죠? 무슨 연수와, 그죠? 저도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벌써 40년 넘어 믿었고 목사님 한 지도 30년 넘었고 누가 나보다 더 잘하냐? 그것이 내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되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죠? 내가 늘 예수님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기득권을 지켜주는 신념체계, 질서, 이런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한 10분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